서로 사랑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서로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간 중간사를 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셔가지고 나 보내야겠다 하고 보내신 게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하신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모든 제국과 나라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죠? 그리고 중간기 400년을 거치면서 언어와 또 법과 질서와 체계와 나라들, 길을 닦아 놓으셔서 복음이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중간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누구만 오시면 돼요? 예수님 오시면 돼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만 딱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나눴어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마리아도 있고요. 또 요셉도 있고, 동방 박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 그러잖아요. 신이신, 아들이신 신의 아들을 잉태를 했다라고 한다면, 신의 아들이 한 가정에, 그 가정을 통해 났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겠어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가정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맞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은 정말 멋지고 위대하고 의롭고 믿음의 가정이었기는 한데,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뭔가 부족한 한 가지, 뭔가 연약하고 뭔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좋겠어요. 아싸리 그냥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처럼 의롭고요. 정말 신의 아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만큼 정말 좋은 가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을 영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부터 먼저 봐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나타났더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다 아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 문화는 이렇습니다. 한 가정을, 우리로 말하는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을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잘 준비를 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 가정을 꾸릴 잘 준비를 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결혼의 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어떠한 불결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롭지 못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법상 모세 율법대로 보면은 음란죄, 한마디로 말해서 간음하고 간통한 이 죄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이 약혼 기간에, 즉 동거하기 전, 즉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이 동거 1년 기간 동안은 절대 그 어떠한 안 좋은, 그러니까 나쁜 일,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신은 아닌데 어떤 남자랑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요셉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남자와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기가 생긴 겁니까? 아닌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 1년 기간 동안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를 불러다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돌로 치겠죠. 죽이겠죠. 당연히 죽이겠죠. 그래서 봅시다. 19절에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거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사실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끊고자 해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요셉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요셉을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끌어다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끌어다가 고발하여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덮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상하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율법은 지켜야겠고, 그런데 지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했던 약혼했던 약혼자 마리아를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끊어내는 거였어요. 덮는 거였어요. 혼돈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지 않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처한 게 요셉 아닙니까? 그의 결과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미리 예측했던 상황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상황도 아닌 거예요. 자신은 그저 믿음으로 살았고, 자신은 그저 한 여자를 사랑해서 동거기간에 지금 1년 기간을 지금 지나오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그걸 기뻐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그것을 어떠한 예측하거나 플랜해서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입장은 그냥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요셉의 이러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내가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기도도 했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오늘 그런 일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도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이에요. 1장. 우리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한 번씩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이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28절에 이 마리아에게, 그에게 들어가 말합니다.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지금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즉 요셉의 동거인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 분이 바로 신의 아들,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잉태할 거야 라는 말을 천사가 해줍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를 통해 신이 태어나? 나를 통해 구세주가? 나를 통해 그 왕이 태어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 있으시죠, 다들? 오늘 굉장히 막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분위기처럼 굉장히 암울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웃고 싶지 않은,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아니, 왕이 자신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유, 주님 찬양합니다. 역시 지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태어나셨군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이 더러운 몸을 빌려서 왕이 태어나신다고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요? 동거기간이잖아요. 동거기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마리아가 원했어요? 마리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누가 말하면 마리아의 말을 믿어줍니까? 아니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진짜 믿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말 믿기, 그 말 하는 순간 그냥 돌로 쳐가지고 그냥 입을 막아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마리아가 교회를 안 다녔냐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마리아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말을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어. 혹시 누가 알아서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결론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출발할 수 없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계속 봅시다.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의 개입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냥 천사가 딱 던져주고 떠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뭐 해결책이 없이 그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냥 그래 너 계속 당황해봐라 그러고 그냥 너가 한번 풀어봐 숙제해봐 그러고 떠난 게 아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놀라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계속 쭉 볼까요? 우리 1장 38절이에요.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그렇지 맞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혼돈의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시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봅시다. 우리 20절이에요. 1장 20절. 뭐라 그러냐?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끊고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개입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개입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해도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문제 못 풀지. 너 해결 못 하겠지. 너 지금 멈춰 있지. 너 혼돈 가운데 있지. 너가 믿음은 있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너에게 문제가 있지. 그럴 때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줄 거야. 이 해결책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24절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맞닥뜨리는 우리 삶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25년도를 돌아보면 우리 삶 어땠습니까? 다 평안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한 겁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여러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때 누가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 가운데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삶을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멋있는 삶만 사셨습니까? 아름다운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돈이 많고, 내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가리워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심. 그러니 한번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여, 내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모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그 나의 그 모습,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해요. 이게 연약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연약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연약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개입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고, 이게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우리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개입하심과 해결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큰 믿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옆에 내 문제를 드리면서 주님 옆에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거든요.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온 세상 구주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립니다. 세상 굳으시라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낳으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직장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